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신 후에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전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금년의 한 해에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해 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복음의 사건임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바로 한 번뿐이 없는 구원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얻는 기쁨은 주 재림으로 완성되기까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샘솟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은 구태에 의한 옛 기억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의 연속인 것이죠. 빛바랜 사진첩처럼 단지 추억에 머문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모험 같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 모험 같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어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만 있는 삶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두려움이 들기도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도 항상 있지 않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을 천국에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들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그곳에서의 참된 평안을 우리가 바라지 않고 이 땅의 기쁨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 땅에서의 시련도 주시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시련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이유들을 알면
막상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참으로 그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라도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불평하고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시련이 왜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새해에는 시련을 이겨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해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또 요한의 형제죠. 제자 야고보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야고보는 초대교회 시절, 이 초대교회 역사 초반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는 그런 문안 인사와는 그 일찍 순교한 제자 야고보하고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둘 말고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공의회 가운데 발언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의 말과 야고보서의 내용과 일치함이 있기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야고보서는 주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 지푸라기서 시인이라고 이렇게까지 일컬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보다 어떤 윤리적인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단지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삶이 무엇이냐?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단지 시련을 이겨내라, 그런 세상의 처사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시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로마 서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12장부터는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 신약의 잠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은 단지 세상의 격언이 아니죠. 윤리적인 어떤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의 백성이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그 모습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21년도 이 상반기에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닥칠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배우기를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시련으로 얻게 되는 그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은 의로 하여금 인내를 가지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시련이란 것은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긍정적인 연단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의 시련은 일반적인 삶에서도 찾아보면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읽었던 위인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인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시절,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그렇게 인류사에서 한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생태계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극,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명은 더 강하고 아름답고
짙은 향기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예화가 그런 것이 있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조개의 속에 티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몸을 이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유기물을 분비하여 그것이 굳어서 된 것이 진주 아닙니까? 또 야생초와 온실의 화초의 차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생초는 그 들녘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짙은 향기를 냅니다. 그러므로 벌들과 나비들이 더 자신에게 찾아와서 수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백신의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성이 없는 그런 유사 바이러스를 체내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몸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여 면역 체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백신의 간단한 원리라고 합니다. 이렇듯 인생이든 생태계건 간에 자극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시련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특별계시 첫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이 땅 가운데서 꽃길만 걸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사람으로 오신 그 의미를 말씀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난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것, 체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바로 사단의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을 이기실 예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도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시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어려운 믿음의 시련이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세월 동안 바로 인내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소망함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환난에서 건져질 구원의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불교처럼 고행을 행하라, 돌을 닦아서 우리가 속세로부터 그 고통을 벗어나라, 끊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내라는 통로를 거쳐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의 인생 가운데 닥쳐온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아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환난이 닥치기 전에는 그저 추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그러한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욥은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욥은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처럼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맺어진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시험이 온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선배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성숙시켰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든든해지고 더욱 주님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시련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을 얻으시기를 기억하시면서 인내로 승리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궁극적으로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혼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시련, 인내로 이겨남으로 믿음이 깊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도록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란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한 지혜를 뜻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인내로 이겨나갈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지 우리는 불안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요 생사 만물의 모든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시련으로 나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을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관심사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단지 너희가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 해를 당하지 않는 것, 그것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먼저 살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다는 그 1차적인 반응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에 들도록 올무에 걸리도록 책을 잡으려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우리를 불쌍히 이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를 믿고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자체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는 시련이 두렵고 그것을 어떻게 피할까가 관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것을 더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 품도록 하시는 것이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시련으로 인해 더 나빠지고 손해를 입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게임 체인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적에 자전거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보통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많이 배웁니다. 저도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어렸을 적 자전거를 탈 때 아버지들은 뒤에서 뒷바퀴가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얘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쓰러질 거 무서워하지 말고 앞을 보며 핸들을 조정해서 중심을 잘 잡고 페달을 힘껏 밟어. 괜찮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쓰러지지 않아. 그렇게 외칩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믿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따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쓰러질 생각보다 이 자전거 핸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며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면 이 페달이 이제 힘을 받아서 더 빠르게 젓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자전거가 가요. 넘어지지 않아요. 뒤를 딱 돌아봅니다. 그러면 웬걸요? 아버지는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넘어지지 않고 이 핸들을 조정하고 페달을 밟는 것에 집중하면 자전거가 앞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 시련이 나를 빼앗으면 나의 삶을 파괴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핵심이란 것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시민의 법이죠.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천국 시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시련을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 인내,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다 하고 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의심하여 구하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강하게 이러한 구하지 않는 모습을 질책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이란 것은 머릿속에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신뢰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 라고만 그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란 것이죠.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어 입술을 열어 우리 하나님께 그 지혜,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낼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가장 최고의 선물일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너의 입술을 넣어 너의 삶이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통하여 더욱 강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단과의 거리를 두어 개인적인, 가정적인 시간들이 더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일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가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더욱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바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시절 기억나십니까? 바쁜 고등학교 삶, 늦게까지 야자 학습하고 학교에 돌아오면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회당을 그래도 몇 번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집에 가기 전 교회당에 잠깐 나와서 힘든 것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구했던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쁘지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우리는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믿음이죠. 가장 1차적인 믿음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하나님께 구함의 시간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하며 하늘로부터 지혜를 구하면 우리는 어떤 정착력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얻는 것 아닌가요? 꼭 시련을 겪어야 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즉시 이루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여인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계시다가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출생하시고 공생애의 시간을 시작하셔서 골고다의 언덕,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죽어야지만 부활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와의 오랜 시간을 통하여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 부모와의 끈끈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시간과 그 믿음의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의 키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지경이 커지고 넓어지고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더욱 깊어지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어떨까요? 이를 참고로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여 더욱 믿음을 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은 믿음을 품지 않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부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들이 왜 겸손해야 되냐? 왜냐하면 세상의 부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부하다는 것, 그것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부하네, 남들보다 내가 평안하네, 남들보다 내가 불안하네, 남들보다 내가 가난하네. 왜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남들의 어떤 평안함을 보고 비교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부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요. 이러한 관점은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자기 만족을 할지라도 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속에서 나로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속에서, 군중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 속에서 만족감을 찾는 것이죠. 비교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 속에서 그냥 자기가 어떠한 지위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연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갑부도 나는 누구보다 돈이 많네, 누구보다 돈이 없네,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죠. 풀의 꽃과 같이 제철 반짝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것만이겠습니까? 가진 은사로,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온갖 좋은 은사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복 자체입니다. 이를 야고보는 17절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림자가 어떻게 비칩니까? 빛이 물체에 비칠 때 그 물질이, 어떤 대상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죠. 어두움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컵이 있습니다. 빛이 이쪽으로 비치면 이쪽에는 빛이 없는 것이죠.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림자가 이쪽 방향으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빛을 이렇게 비추고 빛을 저렇게 비추어도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망하게 할 것, 그런 어두움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찌 그런 두려움과 그런 좌절과 절망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가 복이요 빛이시기에 그런 그림자가, 어두움이 없습니다. 이런 어두움이 없고 좋은 것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그 기쁨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자랑할 통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들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또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구원의 기쁨은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나로 인해서 그 열매 맺은 것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자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그 생명의 풍성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 생명의 면류관, 그 하늘의 좋은 것들 가진 은사들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예전에는 내 문제로 갇혀서 나만 불안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겼지만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걷게 되면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있는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면류관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그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다는 모습이죠. 야고보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랑하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것,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오셨다고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시련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음을 더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로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으로 힘들어질 때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더 좋은 것, 가장 온전한 모습 우리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함으로 인해 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더 좋은 것을 가득하게 하시는 주의 약속을 확증받은 자들에게 더욱더 그 기쁨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듯 시련 속에서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차 주의 영광을 뵐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지금의 시련은 장차 올 그 기쁨, 영원한 즐거움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새해 닥칠 그 시련을 이겨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